오늘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인사를 보면 유독 밥에 대한 인사가 많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아마도 과거 한국이 가난하고 배고프던 것이 일상이던 시절에는 밥을 먹는 것이 행복이었고 서로에 대한 안부였던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냄비를 땡땡땡땡 두드리면서 우 하고 소리를 지르죠. 이게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별나고 재밌는 일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나는 오늘 살아남았다는 절규처럼 그 소리가 들려져서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대화 첫머리에 전 세계, 캐나다, 온타리오, 런던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데이터와 위기를 안부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을 안부로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샬롬을 말하고 서로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부로 묻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이지만 우리는 위기의 눈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투명하고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 한복판에 서 있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우리의 오늘 가정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상처받을 상황에 노출되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거나 함몰되지 않으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젊은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육체와 인생을 살아가지만 육신 너머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부활절이 주님이 부활하신 큰 부활의 날이면 부활절 둘째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작은 부활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을 둘러싼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죽을까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살던 인생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죠. 핍박하던 세력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거나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과 불안함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과 방식이 바뀌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어찌 보면 통계와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역해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공감은 안 되지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는 것일 뿐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나 방향성을 설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교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쾌락과 내 개인의 행복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라는 뜻이죠. 요즘 미디어들을 보면 철저히 욜로에 충실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감정이고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힐링하며 위로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조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 헬라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와 실존 앞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택했지만 이들은 죽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른 방식을 택했죠. 그것은 바로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지금 즐겨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요즘이야말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갈 곳, 할 것, 먹을 것,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일요일에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매일의 삶을 돈으로 허덕이고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헌금은 또 뭐하러 한단 말입니까? 제3국으로 선교여행을 간다고요? 멋진 곳을 여행해도 아쉬운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왜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살표 돌려서 10초 건너뛰기로 보십시오.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송출될 때는 건너뛰기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맛집은 많고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금식은 왜 해야 된단 말입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죠. 우리 자녀들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하려면 일요일에도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다 낭비인 거죠. 주일 성수, 일주일 하루만 거룩합니까? 매일이 다 특별하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제 삶이 예배죠.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뭘 그렇게 연연합니까? 4주 열심히 교회 나왔으면 한 주 마일리지로 골프 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주일 성수에, 금식에, 봉사에, 헌금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목사죠. 목사는 지가 선택이라도 했지,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들은 목사 아내와 그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거쳐가는 장막, 즉 텐트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캠핑에 가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텐트 속에 지내는 경험이 재밌는 이유는 잠시만 살기 때문입니다. 가끔 언어 연수로 1년 정도 오시는 분들은 거창한 가구들 안 가져오시고 최소한의 가구로만 생활하시는 것을 보죠. 왜요? 잠시 있다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간단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재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영생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생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족을 구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정도, 건강도, 재능도 사명 이루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다 셈하시고 주님이 다시 가져갈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타나지 말고 오실 때 받을 상급이 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자기도 처음 사는 인생 전문가 행세하지 말고 어설프게 다른 사람 충고하지 말고 인생을 디자인한 분에게 배우고 물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쓰러지고 지쳐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사명이 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SNS를 통해 멋있는 곳에 간 곳,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좋은 물건을 산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꺼이 그것의 보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도 살면서 제법 멋있는 곳 많이 가봤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중국, 과테말라, 멕시코, 캐나다의 곳곳, 또 미국의 곳곳 명소들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손에 꼽힐 만한 기막힌 여행지를 떠나는 설렘도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설렘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집에 돌아가는 설렘이 제일 커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에서 즐기지 못한 것으로 아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믿음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능력과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